주제로 잘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제 가을을 맞아서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결혼할 때 어떤 말들을 들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친구들로 하여금 축복의 말을 여러 마디를 듣게 되었죠. 보통은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잘 살아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보통 다들 잘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잘 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탈무드를 살펴보니까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메트로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22살 된 미국의 오스틴이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오스틴이라는 청년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어릴 적부터 뚱뚱한 걸로 인해서 왕따를 당했고 그래서 학교까지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오스틴은 이 자신의 뚱뚱한 몸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년간의 피나는 운동과 또 철저한 식이요법을 병행했고 그래서 146kg의 몸무게에서 무려 절반가량인 73kg을 감량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렵한 몸매를 갖게 되었고 또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면서 또한 이 스포츠 의학을 공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스틴은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할 때 나에게는 변화가 필요했고 나에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친구들에게 이제는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오스틴은 잘 살게 된 것으로 친구들에게 멋지게 복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돌이켜볼 때 이러한 모습들이 잘 사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작별을 앞두고 제자들이 이 땅에서 정말 진정으로 잘 살아가기를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잘 사는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세상의 악에서 보존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존이라는 단어죠. 한마디로 보존되는 삶을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보존이라는 것은 지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보존한다는 것일까요? 본문 15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악으로부터의 보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가르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처럼 악에서부터의 보존을 강조하시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한 세력이 이 세상에서 무섭도록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악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러한 인생에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잘 사는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 본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보존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에서조차도 대한 사람 길이 보존하세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길이 보존하는 것, 즉 오랫동안 보존만 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보존되면서 악을 행하는 삶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악인의 장수함이라는 것은 결코 플러스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땅에서 악인들이 보존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허용하시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주님은 잠언 24장 1절에서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도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행악자를 부러워하지 말 것은 악인에게는 미래가 장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왕 악인에게는 장래가 없고 멸망당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일이 언제 될까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시편 37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리키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오래 살고 그들의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선을 행하는 것,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죠.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보존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악이나 죄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먼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에서 보존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사는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둘째로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지 악에서 보존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정되는 삶이 아니죠. 단순히 악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죄 안 짓고 또 악을 행하지 않는, 즉 이것도 금지하고 저것도 막아서는 그런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둬버리는 삶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갖춰서 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본문 13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빨리 죽어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 죄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답이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역사나 이 세상에서나 현실에서 도망가는 것,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그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16절의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현실, 그 악한 세상의 한복판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는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보존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선 아버지의 말씀으로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그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말씀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들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죄사함의 즐거움을 고백하는 찬양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찬송가 421장 내 죄사함 받고서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라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사함 얻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은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바로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사는 인생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인생, 즉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전되는 삶,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나의 것을 본능적으로 보존하고 아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밥그릇은 자기가 챙긴다라는 말도 나오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보존하시고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초대하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 예수님의 초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문을 주님께로 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집의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른다면 우리는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너를 구원하고 내 인생을 인도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정말로 잘 사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진정 무엇이 잘 사는 삶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는 삶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